안녕하십니까. 오직 복음 예수 일곱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죄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국어사전을 검색해 보았었는데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더군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이것을 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양심과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 이게 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알죠.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잘못이나 허물로 인해서 벌을 받을 만한 일,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죄 하면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게 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좀 이렇게 나쁜 짓 한 거, 미워하거나 또는 좀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음란하거나 뭐 이런 거, 또 사기치거나 거짓말을 좀 심하게 했거나 좀 이렇게 양심이나 이게 뭔가 자기 허물 이런 것이 드러날 때 이것이 죄이겠다 하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 16, 17절을 먼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부분에서 죄의 근본 문제가 시작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첫사람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브를 그 굽는 배필로 주셨지요. 그곳에서는 창세기 2장 8절 9절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영어로 보면은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예, 아름답다는 게 뷰티풀인데요. 글쎄요, 나무를 보고 뷰티풀, 열매를 보고 뷰티풀,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맛있는 열매, 이거는 금방 오는데요. 어쨌든 정말 아름답고 또 먹기에도 좋은 그런 나무로 온 동산을 이렇게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이걸 먹으면서 죽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지요.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예. 일명 우리에게 말하기를 선악과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예. 동산에 every tree라고 그랬는데요. 모든 나무들은 열매를 내가 임으로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말 먹을 게 풍성했던 거지요. 예. 지천헷갈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예. 아마도 그 나무들은 지금 우리는 사실은 잃어버린 에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 맛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것들일 것 같아요. 예. 영양가도 물론 있을 거고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근데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선악과입니다. 예.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였죠. 예. 우리는 이 부분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머리 아프게 만들었어. 없었으면 깨끗하게 끝났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도대체 그걸로 끝내고 생명나무까지만 두셨으면 될 걸 가지고 왜 선악과는 만드셨을까요? 도대체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네, 우선 그것을 퀘스천으로 놔둬보고 더 말씀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는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사단인 뱀에 들어가서 첫 그 범죄를 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원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등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굉장히 강교하게, 강교라는 것은 영어로는 스킨인데요. 계획을 짜고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계획을 짜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짝 의심을 던지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하고 말씀인 듯 한데 그것을 살짝 꼬아서 들어왔습니다.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했죠, 사실은. 그죠? 선악과는 눈에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수없이 아름다운 먹기 좋은 열매들로 가득 차 있었고 바로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그렇게 꼬아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죠. 생명나무는 뺍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뭐 덧붙이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영어로는 lest you die 그랬는데요. 부정문입니다. 죽지 않아 하는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뱀이 이번에는 당장에 들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완전히 거꾸로 심어버립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고 마지막 사단의 복음을 심습니다. 근데 보면은 사단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굉장히 잘 알죠. 그래서 먹는 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세 번째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의심과 관계 파괴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눈이 밝는다고 그랬어요. 먹으면은. 그런 말을 하니까 여자가 보니까 이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러운 열매로 예전에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건데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자,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데 7절에 보세요. 3장 7절에 보면은 이에 먹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사단이 말한 대로 됐네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그 밝아져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밝아졌냐면은 수치심과 성적인 느낌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사단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또 선악을 알 줄 아미니라 그랬어요. 진짜 선악을 알게 됐나요? 네. 3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알게 됐답니다. 사단이 영적 존재니까 알려준 대로 되죠. 눈이 밝아졌고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눈은 밝아진 것은 죄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고 선악을 아는 데서는 알게는 되었죠. 근데 좀 넘어가는 길이지만은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제사를 지냈는데 자기 동생 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아줬는데 가인 거는 안 받으니까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첫사람 아담의 맏아들 가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죄를 다스리라고 그러죠. 근데 가인은 죄를 다스렸나요? 아니요. 첫 번째 형제살인이 벌어집니다.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는 거죠. 선악을 알게는 되었는데 사람들이 선을 선택하는 것이냐 악을 선택하게 되는 그래서 죄악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단이 말한 것 중에 3장 5절에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 줄 알고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과 같이 됐습니까?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같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속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마귀의 자녀가 된 거죠. 사단의 자기의 세력 안에 넣은 거죠. 사단은 그렇게 교묘한 겁니다.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의심을 심고 어느 정도 영적인 이야기를 쭉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게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녀, 죄 아래 팔린 그런 존재로 타락시키는 것. 그것이 결국은 사단이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죄를 범한 상태에서의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범하고 3장 7절을 보면 먼저 눈이 밝아지긴 했으나 벗은 줄 알고 치마를 무화과나무로 잎을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부끄러움, 수치심, 성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듣겠나요? 옛날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 왜 네가 벗어서 숨었느냐 물으니까 11절에 보니까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첫 번째는 핑계를 댑니다. 죄에 대해서는 핑계를 대죠. 두 번째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죠. 사람과의 문제에서 핑계를 대고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제가 먹여서 이렇게 됐어요. 하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먹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정말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말하는 것 같이 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성적인 수치심과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는 것과 핑계를 대고 사람 문제가 생기고 원망을 하고 미움이 생기고 또 먹는 문제를 이제 매여 살게 되고 또 결국은 흙으로 들어가는 죽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자, 본문 원래대로 돌아가 볼까요? 원래대로 돌아가서 창세기 2장 16,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과까지 포함한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선악과는 무엇인가요? 결론을 이야기해 보죠. 선악과는 그 속에 나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걸 먹으니까 영적인 게 죽고 악이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런 선악과에 심오한 성분들이 들어가져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선악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선악과는 그 열매의 자체 의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에덴의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먹고 장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고 씨매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모든 열매 맺는 것을 다 먹을 것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생명나무와 함께 두셨던 이유는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히요. 1년, 2년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풍성하게 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관계 속에서 천국이 있었던 거고 에덴이 있었던 거지요. 즉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선악과의 본질입니다. 고로 사단은 계속해서 원죄를 짓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 의심을 심죠. 하나님과 관계 파괴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하지 말라 한 것을 하게 함으로 관계의 단절을 만듭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눈이 밝아지고 영의 것을 이 선악을 알게 했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자녀로 만들어버리는 거였죠.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는 당연히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영어롭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 관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원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은 죄악론들이 쭉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치 않는 원죄 속에 들어간 사람은 부끄러움 속에서 죄의식 속에서 성적인 타락 속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람과의 핑계와 사람과를 원망과 미움 속에서 먹는 문제에 매여 살면서 마지막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사단이 준 선물 보따리입니다. 사람은 이 속에서 누구도 벗어난 적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한 가지 때문에요. 네. 원죄,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무지 중요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면요. 죄는 양심이라 도리에 벗어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이나 허물을 인하여서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그것과 죄의 뿌리가 아닙니다. 죄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죄의 회복은 고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과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죄에서 나와서 살고 있나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안 하려고 그러고 잘못이나 허물에서 안 끼우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면 포인트를 두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에서 벗어났을 때의 저절로 나타나는 열매들에 불과합니다. 죄를 벗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죄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다시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것입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영원히 벗어나는 것이고 사단에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선물 죄 보따리들이 나오듯이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영적인 생물 보따리 하나님의 형성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간에게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입니다. 23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의 원죄 있죠. 아담의 원죄에서 벗어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결과들 속에 살고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그런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버린 걸 말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노력과 의지로 제 낱개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단번에 값없이 의롭다 하신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거는 기적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대가가 다 지불되고 원죄가 해결이 되고 죄의 대가가 지불됐다는 것은 원죄가 해결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생겨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속량받는 그로 말미암는 의로운 삶이 보장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했던 좁은 문이고 예수님은 좁은 문이고 예수님은 좁은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어서 죄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길로 오는 은혜의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